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아시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통 중에 보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쫓겨서 예루살렘에 나온 지 이틀째 지는 밤이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또 그렇게 선포된 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깊은 평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궁에 빠진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믿음을 오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걱정, 근심, 낙심, 절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지금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힘에 겨워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거짓된 것이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들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반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 그래요.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상황이 그냥 힘에 겨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난 아니면 되지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죠.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 감정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되죠. 지혜롭게 또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상황과 형편이 우리 생각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결코 우리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시인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거지 때에 풍성한 곡식 또 맛있는 과일들이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른 거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말로써 상황으로서 힘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또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 또 누군가를 질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았지만 아들의 배신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그 아들 때문에 힘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또 만남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평화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추수때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얻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또 평안히 쉬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만남과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